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고, 특별히 교회 오랜 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주로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는 좀 많이 좀 들으셨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2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25절부터 말씀이 4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전체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대요.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이것이 예수님한테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기를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한다는 것이죠.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시험을 하는 거죠. 율법 교사가 보았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보았을 때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보았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르느냐 하면서 율법에 그렇게 뭐라고 써져 있지? 되물으신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렇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너 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이 말은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나 율법을 다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긁어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이 봤을 때 이웃 사랑도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면 주로 어떤 사람이랑 친구 사귀어요? 죄인들이랑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장녀를 사귄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율법주의자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 이웃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이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들인 것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가서 충분히 도와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한 가지를 드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반대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 딱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이라고 해요. 거의 죽었댔어요. 그럼 거의 죽었다고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딱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는 부정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그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그 왔던 길을 다시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도와주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1절 말씀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37절 말씀에 이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 있다. 이 율법주의자는 이 말씀에 있어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율법 교사에 있어서는 내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내가 그냥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신 거예요.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게 진짜 그 율법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라고요.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서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나름의 어떤 그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자료 하나의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지금 뒤에다가 지금 붙여놓은 거라고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나사로, 그죠? 이 세 남매가 한 가족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죠. 근데 이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는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인이고 그런 마르다인데, 그런데 39절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면서, 근데 이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때 언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거잖아요. 영접한 거니까 초청했어요. 초청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예, 대접을 해야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접을 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성경이 써졌던 이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선생님들이 여자에게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그 시대의 문화만 하더라도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여자를 제자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를 다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를 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이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우면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 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배울 길도 없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시간만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자기 동네 오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자기 동네 오시면, 그러면은 자기 언니가 이제 집에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배우고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씀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하는데, 이 준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섬김이라는 단어고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막 이렇게 음식을 막 엄청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냥 대충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게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질질 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이게 음식 준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오세요? 제자들이 남자만 기본적으로 12명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10명 이상의 장정들이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쁘고 막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은 누구한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교회를 다닐 때 저는 교회 가는 게 좋았었어요. 교회를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면 기분이 좋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진짜 하루 종일 교회 살았거든요.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에 이제 그때 막 제 또래 청년들이랑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들은 새벽 기도 마치면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같이 막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하고 같이 막 이거 운동하면서 막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아침에 교회에서 밥을 줬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밥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당연히 아이들 먼저 이렇게 집을 찾아가가지고 신방을 해서 아침 아이들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아이들 쭉 돌아다니면서 깨워가지고 챙겨가지고 교회 데려와서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1시에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하니까 미리 이제 예배 전부터 앉아가지고 성가대 앉아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 이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뭘 했냐면 청년부 대학교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끼리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그거 마치고 나면 옛날에 제가 이제 20대 때는 주일학교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아마 제 기억에 한 4시 반쯤이 오후 예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4시쯤 되면 다시 또 애들 데리러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데리러 가가지고 다시 또 데려와서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는 거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어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그 시대는 또 어른 예배가 주일날은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7시, 7시 반 이때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 예배를 또 참석을 하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성가대가 할 그걸 미리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성가대 연습까지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거의 이제 시간이 저녁에 한 10시 정도 좀 넘어가거든요. 10시 정도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10시 정도 넘어가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치고 나면 제가 차량 봉사를 했었어요. 성가대원들 이제 교회 봉고차 태워가지고 쭉 이제 다 태워주고 근데 그 차에 누가 탔냐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탔는데 그 전도사님이 집이 제가 그때 부산에 살았잖아요. 부산인데 그 전도사님이 울산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태워드리냐면 울산까지 이제 왜냐면 밤에 12시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부산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면 새벽 2시인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나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옛날에 엄청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정도 이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만큼 이런 사람 만나보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사람이 이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지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고생하지? 왜 나만 일하고 있지? 왜 나만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또 어떤 사람 마음 같아요? 마르다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확 와닿는 거죠. 예, 너무 이렇게 섬기는 일이 많고
제가 뭐 주일날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주중은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주일날만 얘기해, 주일날만. 예. 마르다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화가 지금 누구한테 나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 마리아 좀 주방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혼자 여기 다 하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제 친구 가운데 부산에 수영로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수영로교회 부산에서 그때 제일 컸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도 많은데 뭐 몇 명 되는데, 근데 그 수영로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왔었어요.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수영로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작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근데 수영로교회는 엄청 많으니까 거기는 일꾼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크니까 일할 사람이 많잖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성도가 수만 명이 돼도 어차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저한테 좀 약간 위로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차이점이 나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가지고 유추를 해봤을 때 저의 그냥 상상력입니다. 제 상상력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청을 했어요. 마르다 초청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언니한테. 언니 그냥 우리 라면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면 먹어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면 한 30개 끓이면 한 40개 끓이면 한 50개 끓이더라도 뭐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라면 끓여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겠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 궁금한 물어보는 이게 더 중요한데, 근데 마르다는 뭐가 중요해요? 대접하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가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만. 라면 끓였으면 마르다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 듣고 관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맛있는 코스 요리 먹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관계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율법적인 섬김이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한 가지 사건을 여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섬김이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두 가지를 서로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려 하고 예수님을 정말 자기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빠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집에 오시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20대 때 그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 있었어요. 왜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싶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아갔어요? 내가 하나님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자기 위안 삼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요? 마르다처럼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여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 초청회가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에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고난받아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했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던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저자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고 큰 돌로 봉하고 군인들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무덤 앞에 그렇게 군인들 지켰던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이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이 자체를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았어요. 자기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오빠를 죽었던 오빠를 살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그러면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이 향유를 떼뜨려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신이 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향료를 발라주는 거예요. 향료를 발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마포로 감습니다. 이 비싼 향료를 마리아가 왜 이걸 깨뜨려가지고 발랐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는 그 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섬김과 봉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가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나 지금 너무 분주하다 할 때 그거 필요 없어 여기 와서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지혜로운 건가요? 뭐가 어떤 게 지혜로웠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만 하라고. 이 한 가지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섬김과 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에게 과하지 않도록 내가 힘에 버거워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한 20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헛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혜롭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예배할 수 있으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